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3년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월이 그만큼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늘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는데,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런 관점은 뭐냐면, 내가 가진 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팬데믹의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질병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살아내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를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침략받고 고통받고 포로 생활을 끌려가서 70년이 차도록 어떻게 되냐?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의 성벽, 성이고 뭐고 다 춤추는 그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지. 근심이 수심이 많은 그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 왕 그때에 그들을 다시 내어 보내줍니다. 그때가 어떻게 70년이 참에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백성들과 같이 가서 어떻게 바사를 통하여 패명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끌고 자국으로 돌아와서 동고동락하며 어떻게 되냐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워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에 무너진 건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이단이 그 틈을 파서 이단이 난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도 아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길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한테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여기 가서 이 기도 받고 저기 가서 저 기도 받고 이렇게 쫓아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모든 상황은 나에게 이미 축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 이제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후회 속에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련과 연단은 이제 끝낼 준비를 먼저 해야 해요. 마냥 거기서 울며 불며 헤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갔어요.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어떻게 되더라? 침략받고 공격받고 결국에는 포로 생활 빠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야. 70년이 쳤다면 여러분 70년 안에 어른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온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왔겠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 시대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 안으로, 다시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요. 불편하다. 거룩한 부담이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중직들도 떠나요. 함정직들도 떠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만큼 사단은 여러분 그 틈을 파고들어서 생각을 속에 집을 짓고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인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에게 오게 하라.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결국엔 여러분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시간이 다 되어지니까 종종 걸음으로 막 발을 접촉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죠.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오늘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1.1도 가봐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2003년을 맞이하게 하신 거라니까. 남들은 다 해돋이 보러 간다. 남들은 이러쿵 저러쿵 흥청망청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이사야 43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해돋이 보러 간다. 어디 간다. 친구 모임, 성년 모임 간다. 어디 간다. 진정한 축복자가 누굴까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코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그를 믿고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데 동행도 싫다고 울타리 밖을 넘어가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는데도 넘어가고 필요 없다고 하고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53편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선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할렐루야. 시편 53편 이하의 말씀 속에 53편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선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오늘날 여러분 수요 예배, 3일 예배 없어지고 금요 철야 예배도 안 나간다고. 토요일날 청년 기도 모임 있어도 안 가고 목요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안 가고
세상에 일해서 먹고 사는 거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자녀 안 할래요. 나 자녀 안 해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죠. 이 비유를 성경 속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달음이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알았을 때 감사함이 우러나오고 눈물이 우러나오고 그로 인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되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들을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너희가 육으로 살면 죽으나 영으로 살면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믿음은 더욱더 후퇴하고 있고 믿음이 후퇴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 기회가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밭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네 번째는 옥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상태를 길가에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돌짝밭은 늘 안 돼 해서 뭐해? 이건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안 되는데 되게 하신 분이잖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죠. 심기지 않고 그들은 말라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이탈하고 떠난다. 직분받기도 싫어.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대형 교회에 그냥 멀리 가서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에 축도하기 전에 그냥 나와버린다. 사람 얼굴 부딪히기 싫으니까. 새신자의 교육도 받기 싫고. 왜 하나님을 숨어서 믿고 다니는 거냐고. 그런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 남을 찌르기만 하는 마음의 상태.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상처만 주는 거야. 늘 사람한테 싸놓은 말만 하는 거야. 늘 그들을 시기하고 이간하고 다투게 만든다. 그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거야. 네 번째 옥토. 순종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자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다. 또한 그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2022년도에서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되어지기 때문에 2023년을 살아갈 수 있게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문제도 아니요.
두려워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일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게 영성인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오고 은혜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흐트러져 있는 우리 신앙의 신앙관, 믿음관, 사랑관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른 자들 다 오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지. 지금 울타리 밖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이단에 가서 헤매고 있는 이 시대, 긴지 아닌지 모르고 이것도 긴고 저것도 긴 것 같고, 그럴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기도를 해야죠. 왜 하나님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 우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선에 올라오라고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지 않는 가지에서 떨어지지 말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체의 역할을 해야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랑을 안다면 힘들어요, 지쳐요,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이겨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입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김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는 절대 죄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야.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래요. 제자들과 마을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우물가 쪽으로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먹여야 되니까, 또한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예수께서도 보세요.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면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이고 나와요.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그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아, 물 좀 한 잔 다오. 그때 여인이 탁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사마리아 여인들은 혼종이에요. 튀기, 혼탁하다.
정통성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께서 왜 그것까지 데려가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많은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샘에서 떠다 먹는 물을 늘 마셔도 너희는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었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증이 해결되는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약속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얘기하는. 샘물은 안 말라요, 여러분. 그 샘물이 나오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심겨지는 거예요. 옥도가 되어져서. 그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가 정확해요.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구약에 가면 여러분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금 잡음죄들 2022년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다 씻겨지고 준비해 주신 2023년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함께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연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더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고 러시아와 전쟁이 나고 중국이 지금 우한 폐렴이 다시 퍼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 받지 않는다고 공항을 다 폐쇄하고 있고 중국의 비행기가 와도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생각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또 일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라가면서 사랑의 실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는 자가 복되다가 말씀하신 내용을 깨달아라. 여러분의 상급 쌓기를 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어떤 이들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목욕탕을 아무리 가고 샤워를 아무리 해도 우리 신비 안에 새겨진 그 죄는 씻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떠나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엉뚱한 곳을 쫓아다니고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은 준적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그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길 쫓아다니고 있고, 또 어떤 놈은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응? 여러분,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수석지자인 베드로도 주님 붙잡아 가는데 칼 들고 쫓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절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다 맡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베드로. 그가 새벽닭이 올 때에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습니까? 견디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견뎠다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주님 손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래요. 자기 사명대로 감당하고 갔을 때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이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행한 이후에 그런 순교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희생을 해요. 로마에 가면 반드시 압제당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예수 위하여 핍박받는 너희들은 축복자다. 예수를 위하여 너희들이 고생하는 그 고생 다 하나님의 보상해 줄 거다. 어찌하여 힘들어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주님께서 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공표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뭘 게 믿는다.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찬양을 부르고 나의 마음을 토설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기도의 불길이 꺼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 통탄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무엇일까 참 많은 학자들도 또한 어른 목사님들도 막 보니까 믿음이 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신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학문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지식적으로 하는 자기 머리 스스로만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감사하는 자. 기뻐하면 감사가 나오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며 내가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도 없지만, 지금 세상도 완벽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채워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믿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은 볼 것도 없어요. 차이도 안 나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게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침받은 자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떠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협동하심이 입혀지니까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단의 영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오죽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다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먼저 그래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강조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걱정하시냐면 너희가 네 재능으로, 네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고 명예를 얻었다 하고 능력을 얻었다 할까? 나는 그게 걱정된다. 왜? 그것 때문에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낮추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넉넉하게 주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희노애락을 2020년도에 지내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슬픔이 더 많았어요. 팬데믹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다 아파본 사람들, 괴로웠던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레처럼 보잖아. 바이러스처럼 버리잖아.
가족 간에 전염되는 사람들도 가족끼리도 떨어져 있어야 생이별을 하고 있고, 외국에 나간 그들은 자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 나라에서 걸려서 백신도 못 맞고 죽어간 그들도 있을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수가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오늘 살아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서 공급됩니까? 밥 먹고 힘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밥도 먹어야 돼요. 식사도 잘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면서 힘을 키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갈 때에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가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2023년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오니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더 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더 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의 평강과 안녕이 넘쳐나게 하시고 2023년도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귀한 임마누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손길 하나님 길어지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수보다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충만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